좀 지루하죠. 그죠? 족보가 쭉 나오는데, 오늘까지 해서 족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7장에서부터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쭉 이어서 나오는 12지파의 나머지 지파들의 내용이 이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의 끝부분, 9장의 끝부분에 가면 이제 왕조 시대로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 사울의 그 가문이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이 기록이 돼서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가 열려지고, 사울을 초대왕으로 왕조 시대가 열렸다가 이제 사울이 죽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9장까지가 이제 사울 시대까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내일부터는 이제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이제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장 1절에 보면 나머지 이제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이제 이사갈 지파죠. 이사갈 지파인데, 이사갈 지파가 상당히 그 세력이 컸던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능히 출전한 남자가 3만 6천 명이고 전체를 합치면 5절에는 8만 7천 명이다. 상당히 많은 그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강한 그런 지파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는 마지막 그 12지파의 막내인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 내용들을 보시고요. 13절에는 이제 납달리 지파, 그 다음에 14절에는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나오죠.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내용 중에서 슬루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딸만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딸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그 대가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딸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 이렇게 분배를 받았었는데, 그 분배를 받은 땅을 조상 대대로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땅을 팔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아들이 없이 딸만 낳았으니까, 슬로브하신 사람이, 이 딸들이 시집가 버리면은 그 대를 이어갈 수 없고 그 땅도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딸들이 자기 주권을 얘기하죠. 딸들에게도 그 상속할 수 있는 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해달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제 딸들에게도 그 땅을 상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데, 거기다 조건을 하나 붙여서, 그렇지만 자기 족속 외의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건이 붙죠. 왜냐하면 딸들에게 줬는데 딸들이 또 다른 족속으로 시집 가버리면 아예 그 재산이 또 그쪽으로 속해져 버리니까 땅들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가서 좀 나오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그러죠. 14절에 므낫세 지파고, 그 다음에 20절에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런 직분을 받은 게 이 요셉이죠. 왜냐하면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았잖아요. 장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두 몫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야곱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안 나와. 지파로서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파가 몇이 돼요? 야곱의 아들이 12요. 그래서 12지파라고 그러잖아요. 12인데 요셉이 빠져. 그럼 몇이에요? 11.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둘인데 둘이 들어가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럼 몇이에요? 13이죠. 그런데 왜 계속 12지파, 거기서 레위지파는 빼서 땅을 분배하나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거에 이제 참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들은 성전을 맡아서 봉사하도록 특별히 빠지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12지파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의 아들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더라. 왜 이 아들들이 죽임 당했냐? 가드 사람의 짐승을 약탈하려고 했다가 죽었더라.
이제 이런 기록들 그러죠. 이게 가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한 도시가 가드거든요. 가드. 이 사람들의 그 재산을 좀 약탈을 하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이 아들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슬퍼하고 근심했는데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더라. 잘 살아야겠죠, 그죠? 남의 거 뺏으려다가 이러다가 죽고 자식들이 잘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조금 눈여길 볼 수 있는 사람이 눈여겨봐야 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고 눈을 눈여겨보라고. 이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로 넘어오면 아셀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뭐 특별하게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가까운 같은 그 경계선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 약해요. 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통일왕국을 가다가 나라가 나눠질 때도 10지파와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합쳐서 유다 나라를 유다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그때 흡수한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쭉 한번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고요.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더라.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발. 이게 초대 왕이죠. 그렇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받아서 이렇게 왕으로 추천될 때 그가 선뜻 나서지 않았죠. 숨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려다가 이제 왕을 삼으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작은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그런 작은 지파의 사람인데 이제 그런 겸손함도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권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9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모든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1절에 하반부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오고 이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죠? 자, 사울에 대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는 그 후로 한참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죠?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분열돼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왕조에 이어지는 그 나라가 쭉 이어져 가다가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멸망 아수르의 멸망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의 족속들을 통해서 다 살게 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다 사로잡혀 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복을 다 누리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때가 참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의 땅 안에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비님 사람이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립운동에서 돌아왔어요? 아니면 은혜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물론 고레스 바사라고는 왕이 다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데려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죠. 그래서 돌아오게 하죠.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바벨론을 옮길 때는 그들을 고쳐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죠. 이제 돌아오게 나서 이제 그 포로 이후기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의 역사, 그게 포로 이후의 역사. 이 역사는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전까지는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오늘 여기는 역대 하까지가 이제 포로까지잖아요. 거기서 나라가 망하니까. 그리고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7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나라를 찾아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포로 이후의 역사.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역대상이 끝나고 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쪽 보면은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쭉 봐요. 나라가 없고 무엇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도 없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포로 이후에는 뭘 얘기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나라도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지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왔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자. 고쳐졌죠, 많이. 그래서 그들이 집보다도 무엇을 져요? 하나님의 성전부터 져요. 이제 그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역대기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미리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제사장들도 이렇게 돌아와서 제사장들의 이야기, 또 14절에 보면은 네윗 사람 중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왜 제사장과 네윗 사람들을 여기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냐면 포로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그들이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 그래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네윗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한 게 너무 많고 우상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그런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포로 이후에 회복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 기록들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네윗 사람들에 대한 그 직분, 맡은 일들을 좀 얘기를 하죠. 문지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문지기. 이 문지기는 왕의 문 동쪽 여러 가지 문지기를 지키고, 이 문지기들은 성막문도 지키고 왕궁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이 문지기들이 잘 지켜야 되잖아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쪽에 포로 이후에도 가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이렇게 밤낮으로 지켜가면서 성전을 세웠던, 성벽도 쌓고 성전을 세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문지기들이 있어야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보고할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피난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다. 그래서 그 난민들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 피난처에다가 이자를 하나 더 붙이면 그 난민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피난처는 누구냐?
물론 그들이 시리아와 이라크 전쟁에서 이게 난민이 되었고 남의 나라 와서 피난하러 왔는데, 우리 김보라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니 그들이 그곳으로 피난하러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그러죠. 이렇게 나라 잃고 오지만 또 하나님 만나면 진정한 피난처를 그들은 만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하는 선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막의 문지기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성막 문지기에 보면은 2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더라. 근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부터는 오래전에서부터는 이 문지기를 총괄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이 누구냐? 아론의 아들이에요. 엘르아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그러면 아론의 뭐예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그러면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주죠. 손주. 이게 옛날부터 이 성전이나 이런 문지기는 이런 비느하스, 이 제사장인 후손들이 이 사람들을 총괄해서 이런 문지기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을 여기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27절 같은 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죠. 무슨 일을 맡았든지 성전을 문을 여는 책임이 있으니까 멀리 가면 돼야 안 가요? 안 가요. 늘 성전 주변에서 밤을 지내. 그러면서 아침에 문을 열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거든요. 얼마나 능력 있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을 그냥 그 성전 주위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내오고, 이게 성전에서 이제 또 매일 써야 되잖아요. 뭐 그릇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 사람은 그릇을, 기구들을 내놨다가 다 쓰고 나면 들어갔다가 각자 맡겨진 일이죠. 나는 왜 이것만 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제일로 큰 일 같아요. 물론 그 일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요? 성도예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물론 큰 의미로서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고 그 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성도예요. 성도.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 목사는 물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교회의 핵심적인 일들은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주인의식을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 참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않고. 그래서 목사 역할이 참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적으로. 목사는요, 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에 세운 도구예요. 도구. 목사가 하나님 나라가 아랫목 앉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죠. 그거예요. 장로라고 하더라도요,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을 거 아닙니까? 평신도라고 하더라도 충성하면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죠. 이 직분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문을 여는 책임이 있더라. 자기들의 책임, 그만큼의 책임은 감당을 해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주는 것은 뭐다? 책임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그 책임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책임은 없이 힘만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일을, 기구를 맡은 사람은 그거 하는 거야. 열심히. 내게 맡겨준 일 열심히 하는데 뭐 크고 작고 다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왜 해요 안 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맡겨준 일을 하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해요.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해요. 그 사람은 안 해도 너희 할 일은 하나님 맡겨준 대로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는 학교 안 가는데 나만 가요? 안 갈랍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참 많았죠. 그죠? 우리 그잖아. 뭐 시키면 왜 나만 해? 그러네. 형한테 시키면 나만 시켜?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맨날 그랬잖아요. 위에 사람한테 형이나 그러면. 책임이에요, 책임. 그거 남이 하고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 정도니까 나도 이 정도 적당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맡겨준 거에 대한 책임을 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고 복이죠.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또 찬양하는 일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대. 이게 자기 맡겨준 일, 다른 거 한 놈 바랄 거 없어. 그 일에 전념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 뭘 할 것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하냐, 안냐, 나는 왜 이거 줬습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 골방에서 거주하면서 그 일에 얼마만큼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거냐 그래서 전념해서 감당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맡겼든 간에 그 일에 전념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그거.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나서요. 35절부터는 이제 사울의 그 족보가 한번 나와요. 왜요? 이제 감을 좀 잡으셔야 되죠. 이제 왕조가 시작이 된다. 왕조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려면 사울이 초대 왕이니까 사울부터 기록이 돼서 이제 왕조의 역사가 이렇게 쭉 뒤합니다. 그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은 죽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왕위에 패하게 돼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 오늘 35절부터는 사울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서 이 사람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에 10장 1절로 넘어가면 사울이 죽게 돼. 죽고 나서는 두 번째 왕이 누구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영원한 왕조를 허락받은, 약속받은 그러한 왕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의 이야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39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 이렇게 쭉 나왔더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이 이스라엘 역사의 왕조의 역사의 초대 왕이었다.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역대상 나머지 쭉 지파들의 족보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셨고, 또 뒷부분에도 이렇게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맡겨주셨고 그런 지파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다 주셨죠. 그렇죠? 그게 다 믿음의 후손들인데 이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그 자손들이 비참해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까지도 일어났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충성하고 맡겨진 것에 대해서 참으로 책임 있게 감당할 때에 그게 나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손에게 이어집니다. 내가 잘못해버리면 우리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이러한 세상으로 포로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역사적인 기록의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들이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때리시고 하지만 고치시려고 하고 만들어내시려고 하고 결국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돌려놓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삶의 내용들이 이렇게 때로는 비참해지고 참 어려워지고 하는 것들인가를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이 12지파에 나오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자녀손들이 쭉 이어갈 것입니다. 이 이어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마음속에 기도하시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을 준비해서 넘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까지 오기까지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적인 기록들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해서 결국 그 못한 삶이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성전도 잃고 그러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도 붙들려 있는 인생임을 알아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책임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 믿음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